드셨어요? 가정예배. 요거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1층 사무실에 가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한 곳씩 이렇게 사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한번 연습 삼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너희 대적이,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잖아요. 근데 능히 당할 수 없는 구변, 말 솜씨죠.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구변, 말의 솜씨, 그리고 지혜, 우리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면 돼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냐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길게 드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도 말씀 한 구절에 변화받고 도전받았던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 구절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한 절이라도 매일같이 나눌 때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생겨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새해는 가정 예배들을 다 드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이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항상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뭘 드리자? 뭘 드리자고요? 예,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기억들 하시기 바래요. 오늘 저는 끈기 혹은 뚝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끈기가 없어요. 성도들도 끈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디 외출하기도 쉽고,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기도 쉬워졌어요. 교회에 나오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끈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정말 애써서 회사 다니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한 번 들어가면 이곳이 그냥 평생 직장인 줄 알고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2년 다니면 평균 2년입니다. 2년. 그렇게 애써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2년만 다니면은 그만, 아유 엄마, 아빠, 나 그냥 그만둘래. 그리고 장사할까 싶어. 다른 데 가고 싶어. 이러면서 중단한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연초에 뭐 운동하겠다고 시작하고 막 장비들을 샀는데 어디 운동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적어도 3번 읽으리라 마음먹었지만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나요? 난 새벽 기도 한 달간 한 번 출석을 해봐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에도,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뚝심이 필요해요. 뚝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 사람은
이 우지방으로 해서 에베소의 저쪽 서쪽에는 큰 도시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더랬어요. 이곳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의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범위가 커져서 아시아가 됐죠. 어쨌든 이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였더랬어요.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 에베소에 들려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3차 전도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꿈의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기대의 도시였어요. 이게 제법 큰 도시였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온갖 동서양에서 집결되는 그런 이런 관문 도시였어요. 여기서 복음이 확산되면은 아마 전 세계에 걸쳐 복음이 확산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이곳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먼저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도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자, 너희는 성령을 받았더냐? 우리는 성령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적하기를 요한의 세례도 좋지만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 받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위에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하고 예언하기를 시작하였다. 12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만족치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8절 읽었습니다만,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회당 가면은 일단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성경 지식에다가 복음을 들려주면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모임의 장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이나 거리나 시장보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우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소개하고 있던가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위축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아주 힘있게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행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소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게서 이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은 교회 개척자입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명수입니다. 지도력을 키우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하거나 만약에 내세우고자 하면은 할 얘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여행 갔던 이야기만 해도 아마 몇 달 동안을 할걸요. 교회 개척한 이야기만 해도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이 보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돌아가신 유시행 집사님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분들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외국 갈 때에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여권, 비자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배를 타지 않아도, 여권, 비자가 없어도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강론과 권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면은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말씀에 붙지를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면함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줄 서 있어요. 유명한 맛집이에요. 여기 예약을 해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처럼 예약이 됐어요. 그래 이제 식당에 갔는데 유리창 밖에서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어 보여도 밖에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야만, 그리고 음식값을 내야, 주문을 해야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 나는 행복하고, 먹을 때 나는 기쁘고, 나는 여기 오기를 잘했다, 맛이 참 좋구나,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문 밖에서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광고해도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다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어요. 세면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샤워들을 하고, 때로는 탕에다가 물을 아마 담아놓고는 이렇게 때를 벗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세제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래, 이만큼만 발라도 얼마든지 때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떤 이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목욕탕이 제대로 있던가요? 이렇게 큰 집이나 부잣집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없어요. 화장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그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여 형제들은 여탕으로 당연하지만 남자 형제들은 어디로? 남탕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시겠지만은 목욕탕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무척 짧습니다. 30분이면 다 됩니다. 그냥 담궜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30분 가지고 옷도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도 3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느냐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호떡을 사 먹거나 군고구마를 사 먹고 호빵 사 먹으면서 기다리지요. 그러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나오면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들어오면은 저희 큰 누나가 무섭습니다. 그 옛날에 정읍여고의 학도호국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희 남자 형제들을 쭉 세워가지고는 검사를 합니다. 너희들 한번 소매 걷어봐라. 여러분, 물에 목욕탕에 담궜다 나오면은 손 위가 어떻게 되던지요? 허옇게 때가 나옵니다. 2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만 그래요. 그래. 우리 집만 그랬을까? 다른 집 남자 형제들도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물만 담그고 나오면은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돼요. 때를 벗기듯이 말씀 속에 내 죄를 씻어버려야 청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주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강론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선포만 하지 않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했어요. 얼마나 뚝심을 가지고 전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따라오던가요? 여기 9절의 말씀 보시면 일부겠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뼈처럼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뼈 해장국 드셔보셨지? 갈비탕 먹고 나면 뼈가 나오잖아요. 그 뼈를 이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깨물어지던가요? 그런 분 있으면 아마 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나가도 될 거예요. 뼈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이 뼈처럼 지금 굳어 있다,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박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참 마음이 괴로웠던 게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죠. 1대1로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다면은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수정도 하고 고치겠습니다마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비방한다면은 이거 참 견디기 힘든 거죠. 무리 앞에서 비방하더라.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요, 해치고 해집고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맨살에 찔러도 아픈데 상처를 찢고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속까지 쓰리죠. 이럴 때에 바울은 어찌했습니까? 바울이 그래도 참고 묵묵히 견디고 그냥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어느 동네 가서 그 동네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만약에 그 동네에서 그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와 그들이 복을 거절하게 되면은 너희는 나와서 동네에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의 빈 복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게 돼요.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이 섞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믿는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데리고 갑니다. 두란노 서원, 유명한 곳이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원이라는 말이 도서관이다. 서원은 학원이다. 그러니까 도서관 하니까 지금 에베소의 유적 가운데 셀소스라고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꽤 높은 건물이에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터키에 안내하는 목사님께서 그 도서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7층 규모입니다. 책이 빡빡, 에베소가 아주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책들을 동서양에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팠던 것은 바로 그 도서관 앞이 사창가입니다. 시장이 있고 사창가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도서관에 가지만 일부는 밤거리에 사창가, 유락가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바로 앞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만약 그렇게 유명한 장소 같으면 들어와서 방해했을 테니까요. 아마 이 에베소 중심에서 떨어진 곳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일 것인데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 의사였을 것이다. 저명한 의사가 자기가 건물을, 집을 내놓고 이곳을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위해서 서원으로 아마 제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 우리 동네 도서관들은 화요일인가 하루 이렇게 쉬고 이제 하루 종일 열어주지만은 이 에베소 같은 지중해성 기후에 낮 시간에는 무척 덥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휴가 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학원을 열지 않아요. 시에스타라는 라틴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에 쉬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마 이 시에스타, 휴식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오전에는 열심히 장막 깁는 일을 하고 바로 11시에서 4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건물을 빌렸어요. 2년 동안, 2해 동안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10절에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 환상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베소에 모처럼 있는 기회에 2년 동안을 풀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중심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자가 모입니다. 돈이 모이고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도 모이는 곳입니다. 이 집결지 관문 도시에서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많은 터키 지방에, 많은 유럽의 많은 지역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모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좀 끈기 있는 사람, 바울처럼 좀 뚝심 있는 사람 되었으면 싶습니다. 첫째는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증거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약속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아마 각자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누구를 돕는 일도 선한 일, 또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 헌신하는 것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면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연초에 교사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에 섰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연말되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운다고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도 11주 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10장에 보시면은 39절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요? 멸망할 자라고 그랬어요.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약속하고 헌신했는데 뒤로 물러갑니까? 새벽기도 작정했거든. 우리가 꾸준히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길을 쓰고 달립니다. 이 사람들 힘들어 달려요.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앞에 가는데 제일 끝에 가도 가요. 1등한 사람만 마라톤 위대하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에게도 칭찬하고 손을 내밀고 박수를 쳐줍니다. 신앙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12월 31일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하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이 춥다고, 덥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입니까? 조서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말이죠,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요, 사실은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창을 닫고 기도해도 돼요. 지하실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그는 날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저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뚝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성취한 것은요, 재능과 부모의 덕이며 또 원래 선천적인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끈기, 우리의 뚝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천이 없고 공부를 못했고 부모의 도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끈기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 가는 사람도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으나 끈기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비방하는 자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고 마음에 믿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을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뚝심이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자녀들 가르칠 때, 때로는 투병할 때에, 때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 뚝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